지렁이 같은 야곱이 타작기계 추수꾼 사명자로 알곡을 추수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려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타작기계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시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서는 이상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환상, 계시란 뜻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4대 왕에 걸쳐서 예언된 것입니다. 새로 발간된 성경에는 이사야서 1장 1절 끝부분에 그래서 본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 예언은 전부 다 비유예요. 말세에 되어질 예언으로 되어 있으므로 잘 듣고 깨우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어요. 그리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겨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렁이는 습하고 더러운 데 살아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잖아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느냐?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지렁이가 어둠 속에 살잖아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자기 손에는 털이 없으니까 손에 양털을 감고 들어가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줬고 그 받은 축복을 다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의 행위는 지렁이 같은 행위예요. 퇴비같이 천한 곳에 있다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오늘 예언의 말씀은 종말에 나타날 영적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호세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저 민족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설명에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포도나무냐? 아닙니다. 비유잖아요. 포도나무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께서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작의 사명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에 있는 유태 민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받을 자 야곱입니다. 얘는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육적 야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야곱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오늘 드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받은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준 거예요. 혹은 아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예수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겼으니 했으니까 이겼다는 것은 이겼으니 과거예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다릅니다.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예요.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이삭은 예수로부터 난 자가 이렇게 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은 이삭으로 난 자, 즉 영적 야곱은 예수로부터 난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작 기계는 추수 때 사용합니다.
줄기와 열매를 분리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구약 410쪽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라는 것은 이 진자가 티끌 진자예요. 그건 티끌로 이루어진 땅이니까 아주 정말로 버러지 같은 지렁이가 사는 그런 땅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너무도 가난하고 못 산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 성경에서 귀족은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자를 귀족이에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위라고 했어요. 위는 아래 위가 아니고 영광의 자로, 왕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영육간의 가난한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긍휼하게 돌로와 주셔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천민 동네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무도 천한 동네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보았느니라.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꽃이 열매 안에 피는 과실의 이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비유한 거예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육적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늘 귀족, 하늘 왕권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 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육적 야곱에게는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영적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영적 야곱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을 실제 땅 끝으로 하는데 땅 끝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 끝이란 말은 세상 끝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모퉁이라는 것은 어느 땅 끝에 달린 부분을 모퉁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한반도가 모퉁이인 줄 믿습니다.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나는 너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과 같이 큰 자는 바로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 에서와 같은 선지자들은 야곱에게 발목 잡힌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야곱은 바로 의로운 족속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니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의인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지렁이 같다고, 버러지 같다고 핍박하던 자들은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바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1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 타작 기계가 되는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새 타작 기계는 세상을 타작하는 기계예요. 산을 부스러뜨리는 기계예요. 이 산은 곡식더미 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3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러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실상의 산이 아니고 산 같은 종교 조직체를 산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구약 1316쪽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어떻게 평지를 만드느냐?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바로 머릿돌을 내어 놓습니다. 이 머릿돌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머릿돌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머릿돌은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또 머릿돌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했으니까 자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아니고 그건 이단이지요. 예수님을 잘
증거한다는 거예요. 왕하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23장 13절입니다. 구약 602쪽입니다. 또 에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시돈 사람의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모압의 신이 그모스고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암몬의 믿는 신이 밀곰입니다.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 진리가 모인 곳, 귀신을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신약 417쪽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가증한 곳 산당을 멸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15절 이사야서 4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려니와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시편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를 날린다는 것은 악인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타작할 때 제일 멀리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것이 바로 겨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기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타작 기계의 사명자는 추수꾼의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큰 산도 불도저로 밀면 순식간에 밀려버려요. 성경대로 실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1156쪽입니다. 에스겔 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은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된 교회를 바로 없애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을 쳐서 평지를 만드는 사명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말이죠,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건축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4쪽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은 건축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구약 1316쪽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건설할 때, 또 집을 건축할 때 수평, 수직이 정확히 됐는지를 재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이 하나님에서부터 스룹바벨로 옮겨졌어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한 것을 자지구레하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일곱이라는 거예요. 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구약 1000쪽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를 바로 눈을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함께 앉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서 7장 7절입니다. 아모서 7장 7절입니다. 구약 1280쪽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 같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서 주님의 다림줄이 스룹바벨에게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세에 택하시는 지렁이 같은 야곱, 새 타작 기계와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알복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